분을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고, 또한 찾으시려면 찾으시고 안 찾으셔도 사사기 3장 말씀, 신명기 14장의 말씀,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성경을 훈련받을 때는 성경 어디를 펴도 설교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평신도 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주님 사역하실 분들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평신도 사역도 하고 그러시는 것은 하지 마시고 은밀히 하세요. 돈도 마음껏 버시고 복음도 마음껏 증거하시려면, 공격을 안 받으시려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공격을 덜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버시고 가족도 마음껏 건사하시고, 그리고 복음도 마음껏 증거하시도록 훈련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 신구약 66권 어디를 잡아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성경이 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냐, 이게 걸레가 돼서 다 찢어질 정도로 읽어야 되니까 찢지 마시고 읽기만 했는데 이게 다 떨어질 정도, 본드나 이런 뒤에 그 책 제본이 다 뜯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100번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도 많이 봐서 셀 수가 없이 봐서 그렇게 돼야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성경을 연구한 거지, 몇 번을 세고 있으면 벌써 성경에 정신이 집중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 그런 걸 세지 마시고, 일단은 책이 귀한 성경책을 다루는데 이게 해질 정도로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져버린 성경은 고이 간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습니다라는 증거품이에요. 그래서 손주들이 그런 걸 읽지 않던 아주 헐어버린 성경이라도 그게 집안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가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가보가 아니라 그 헤어진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사모했던 그 증거와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증거품으로 그것을 놔두시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성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로 이 성경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데 행치는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할 최종 목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사람에겐 가르쳐 주시고, 초장부터 너는 행할 수 없어 죄인이라, 예수의 말씀 절대 너는 행할 수 없는 죄인이야 해서 공부와 학습과 지적인 호기심의 목적으로 연구를 하면 미혹이 들어가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7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31절 32절 이렇게 쭉 보시면, 물건을 매매한 자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as though, 그것을 소유하진 않더라도 매매하는 자는 그 매매를 하라. 이건 뭐냐면은 환난이 올 때예요. 웃는 자는 웃지 말 것이며 우는 자는 울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를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 웃잖아요.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으려고 난리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웃을 일에 웃으면 안 되고 울을 일에 울으면 안 되는 시대는 큰 범죄가 우는 일과 웃는 일에 달라붙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이거는 매매는 하는데 그 매매를 할 때 큰 환난과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매매하는 자는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모양새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모세의 말씀에 돈을 사용하지 말고 모든 물품을 자기가 관리하는 물품이 화폐되게 하는데, 거리가 먼 사람한테 갈 때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경우에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돈을 물건으로 바꿀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뭐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그것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기근과 전쟁과 가난이 계속 오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실제 실물 경제는 값이 비싸지고 화폐 경제는 떨어져요. 화폐 경제를 취하지 말고 실물 경제를 취하라는 것은 전쟁 때를 대비한 경제학 박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미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돈 쓰지 말고 물물 교환하라 이러면 원시 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 때가 되면은 실물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전쟁 때가 아니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근데 환란과 불안정성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돈이 휴지 조각이 돼요. 세균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오늘인가? 현찰은 국민들이 10만 원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국가 돈을 못 쓰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다 통제를 하자 이러면은 이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외환 시장에 한국 원화도 상품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국 국민이 자국 국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활용 가치가 없어서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자기네 화폐를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네 화폐가 똥값이 돼요. 국제화폐 가면은 여러분, 독재자 국가의 화폐는 쓰레기예요. 일한 사람이 돈을, 현찰을 마음껏 운영하도록 해주는 나라, 미국이나 스위스나 프랑스, 영국, 이런 돈은 비싸요. 자국 국민들의 권리를 도와주는 화폐니까 이게 높아져서 돈을 갖고 있어도 화폐가 되는데, 화폐 통제를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외환, 환율, 외환 시장에 물건이 시카고 곡물 시장에 그 곡물들만 국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환 시장에 화폐도 물건과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랑 이디오피아 돈이랑 북한 돈이랑 영국 파운드화랑 이건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 차이는 뭐냐면 자국 국민이 그 화폐를 좋아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폐 조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들이 범죄를 하여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올 때 그 돈을 국가가 갚지 않고 국민들 개인한테 떠넘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갚을 거예요. 국민들이 1인당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1인당 갚아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마음껏 끌어당겨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빚이 늘어나겠죠. 외국 돈 빚을 빌면 외국 자본은 빚이 빨리 늘어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바다 건너 민족한테 빌려주는 거라
쌀쌀맞게 그 이자가 얄짤이 없이 그냥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자가 부는 속도가 굉장히 눈덩이 부는 것처럼 늘겠죠. 늘 땐 그것을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돈놀이 하는 데 쓰고 자꾸만 금융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자꾸만 쓰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았던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래요. 원금을 갚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자는 원금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결국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게 국가의 문제고 이게 기업의 문제고 이게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수주권 짜듯이 왜 국민들을 쥐어짜냐. 빚 문제에 대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정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처럼 경제를 복구해야 돼요. 1950년대는 미국이 우리나라 전 GNP보다 더 많이 원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전후 복구기 때문에 그렇게 뭐 탁월하진 않았는데 60년대 70년대는 국산품 매용하고 빚을 지지 않고 은행에다 저축하면 은행은 사업하는 분들한테 양말 공장 짓는데 융자해주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자놀이하고 돈놀이하고 그 사채업 하는 사람한테 가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일을 하면 금방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은 빚은 지지 않으니까 계속 현찰이 모이죠. 그러면 그 현찰을 쓰진 않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동생 학비로 대고 자기는 일용할 양식 먹고 일주일 동안 그냥 회사 관리실 같은데 그냥 그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든지 1년에 몇 번만 고향에 내려가든지 이러면서 재산을 모았던 거예요. 그분들 세대가 70대, 80대, 90대 현재 그런 나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경제 패턴을 지금 정부 요인들이 무시를 해요. 그리고 10만 원 이상 국민들이 자기가 번 돈을 못 쓰게 하자. 이건 뭐예요? 강도들인 거예요. 강도들. 현찰을 쓰면은 통제가 안 돼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돈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현찰은 누가 썼는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돈을 벌지 않는 정치인이 경제를 컨트롤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지혜 없는 자들은 돈을 누구 돈이야 이러면서 봐야 되니까 디지털 화폐로 하면 누구 돈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지 않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 통제할 때는 뭐를 하려고 하죠? 통제사회에 들어가죠. 통제사회에 들어갈 것을 다 아시고 계시록에 반모습 계시를 주셨으면 어떻게 국가들이 개인의 인권을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악정을 벌이는지 아시겠죠. 세계 정부가 이루어질 때도 역시 돈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정부를 통합해서 만들자라고 가는 것입니다. 악의 정부를 만들 때에도 반드시 돈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악의 정부,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내는 사람이 신명기 14장 보세요. 14장 23절. 내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처음 난 것을 먹고 이게 먹는다는 게 소비한다는 거예요.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드리고 저축하는 형태를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물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와 구제와 예배당 운영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중심으로 헌금을 돌리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잖아요. 그럼 더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 배웠어. 다 배웠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헌금을 드려 하나님께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는 뭐예요? 오썸. 경외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와 우리 교회의 권리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엄청 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거 뭐예요? 싸서 가지고 가라는 건 현찰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바꿔서 뭘 할 수 있지만 돈은 외부 통제가 안 되도록 컨트롤하라는 게 여기 몇 절에 있어요. 25절에. 그러니까 헌금 내는 사람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는 멀진 않아요, 집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사님한테 보내려고 하거나 농어촌 목사님이나 농어촌의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보낼 때는 돈을 싸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부 간섭 터치를 못하도록 코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경제적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운영하라는 거예요. 땀방울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땀을 흘려 돈을 번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고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갑질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요 모세의 글인데, 이 모세의 글은 언제 써야 되냐? 특별히 말라기서에 인간이 인간을 불질러서 태워 죽이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말라기서 4장 1, 2, 3, 4절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그때 기억하라 이랬어요.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운영이 정확히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초대 기독교 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걸 그대로 지켜요. 그리고 사무엘 머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또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따라하는 그 국가정책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막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조종 대신들이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걸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면 선교나 구제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지, 당시에 금융기관에 모아두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땅에서 영국 땅에서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행하셨던 재정 운영 원칙은 요즘 대형 교회 운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환난 당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할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세상 끝날까지 효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정세균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좌파예요. 좌파의 특징은 뭐냐? 돈을 번 백성을 돈 벌지 않는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게 좌파 사상이에요. 우파 사상은 뭐냐? 돈을 벌었냐? 그러면 그 돈은 돈 번 사람 거니까 정치인은 돈에 관여하지 말고 그 돈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만 그러니까 치안만 관리하는 게 우파예요. 근데 이제 너무 돈으로 돈을 뺏어가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에 욕심이 많으면은 윤리가 없으면은 그게 안 돌아가요, 우파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가 있어야 윤리와 양심이 운영되기 때문에 종교를 허용해야 된다. 욕심이 없고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살아있는 세상의 것이 다라고 가리키면은 사람이 포갑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가 있지 않으면 사람이 흉악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보세요. 착한 일을 하자 하지만은 이상하게 흉악해져요. 저 세상이 없으니까 죽이면은 저 세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쉬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을 왜 해요? 쉬게 해주려고 살육하는 거예요. 제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죽인다고 얘기 안 해요.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없어지면 그냥 먼지 치우듯이 없어진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인생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무의 존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피는 피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계속 죽어요. 자, 그럴 때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서 가지고, 싸서 가진다는 건 싼다는 표현을 외부가 그것을 알 수 없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 재산은 다 누가 번 거예요? 그 당사자, 재산 소유자가 번 거예요. 농사 지었고 망치질해서 만든 재산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구 가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돈으로 바꿔서 판매를 해서 돈으로 갖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싸서. 싼다는 건 뭐예요? 감춘다는 거예요. 지갑을 왜 숨겨요? 여러분 테러 당하는 법이 한 가지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가서나. $100짜리를 머리 위에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막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이러고 흔들고 다니면은 그 테러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돈은 희한한 거라 돈을 사랑하면 악의 축이 돼요. 악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악신이 내려요.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령이 내린다고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래서 헌금을 어디에 쓸지는 첫 번째 여기서 헌금을 바치는 분이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 있는 당회가 어디에 쓸지 결정하라 라고 돼 있지 않고 여호와의 택하신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가서 그게 성교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곳이에요. 그건 선한 곳이겠죠. 선한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재물포항으로 가는 베이건 어디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곳으로 가서 밀레도 항구에 바울이 출항을 하려고 그러죠. 에베소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껴안고 울죠.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천공항일 수도 있고 제물포 항구일 수도 있고 부산역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국가 정책 권력자나 어느 누구도 헌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은 헌금은 자기 소유물에서 띄어서 여호와께 바치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건 선교단체를 운영하건 모든 것을 원래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바치시건 안 바치시건 자유하도록 하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 헌금에 대한 관리권은 박해가 일어나면은 모세의 글에 종교기관에서 하지 말고 성도들이 정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어요. 전 이걸 철저히 수십 년 동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헌금 사고나 헌금 문제가 1초도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헌금 자체를 모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종교의 신이 내리는 거예요. 거짓령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항상 주의 종은 가난하시다 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값없이 복음을 받아서 저 가난한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실 수 있을까 도와드리려고만 설교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서민스럽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가난한 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배부른데 애기 굶고 있는데 마음 이해가 되겠어요? 엄마가 왜 애기 굶고 있으면 같이 굶어요? 마음이 먹어도 편치 않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애기가 먹은 다음에 자기도 먹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한테도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타고 내린 혈육들을 향하신 가족들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국가 일본이 교회 폐쇄할 때 주기철 목사님 가족이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가셨고 가족들이 교회 사택에 있는 동안 그 이렇게 그 뭐예요? 곡식 주머니 같은 거, 콩다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턱턱 던지고 가세요.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보리자루를 콩자루를 그렇게 던져서 전달해줘. 그러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 당시엔 반찬이 없어요. 콩죽이나 보리죽을 먹고 막 살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드리냐. 자기가 대우받던 정도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25절에 하나님 26절에 이렇게 쭉 돼 있고 27절에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해가지고 성읍에 있는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 대하여 이 11조가 쓰여지도록 하라. 11조는 그래서 하나님 재산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고 돼 있어요. 11조는 우리 교회의 재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거두면 그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개교회의 재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그래서 굶는 자가 얻게 해야 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얻게 만들라 이게요. 11조는 누구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바칠 때는 민수기에 레위인들에게 맡기라고 돼 있어요. 레위인들한테 줘버리라고 돼 있어요.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써야 돼요. 근데 레위인들이 부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려면 돈벌이를 하면서 복음 전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냥 행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돈 벌었잖아요. 그러는데 잘 보세요.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노동활동을 할 때는 아무 후원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서만 하고 선교를 할 때 후원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고 선교에만 힘썼어요. 그거를 동시에 안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뛰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서 조금 더 도움받지 않든지 아니면 도움받고 선교만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딱 도시마다 정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도 받질 않아요. 후원금이나 사례금 하나도 안 받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고린도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모르고 분파가 있어요. 싸움질을 해요. 그런 교회에서는 사례비 받지 않는 본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가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싸움을 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례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안 받고 가고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에 아무것도 받질 않고 무료로 설교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후원해 주는 걸로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 교회 구좌에서 뭐가 나오는 걸 받으면은 그 단체의 돈줄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아무리 경영을 해도 회복 못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돈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인지 아닌지 아니면 교회에 속한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알려면 돈을 봐야 돼요.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종인지 교회의 직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목사가 돼도 그게 사도가 되거나 선지자가 되려면 굉장한 훈련을 해야 돼요. 선지자가 영성만 있어갖고 선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게 돈 문제가 다 걸려 있거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돈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뿌리기 때문에 악의 뿌리를 뽑으려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멘탈이 아주 센 사람이 돼요. 누가 집에서 제일 멘탈이 세신 줄 알아요? 돈 욕심이 없으신 분. 이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노인들이 왜 놀라질 않아요? 죽는 거 겁 안 내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노인네들이 재판하라고 한 거는 뭐냐? 죽는 거, 부자 되는 거, 돈의 유혹 이런 걸 초월했어요. 조금 있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이 재판을 하면 뇌물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노인들이 재판을 하면 뇌물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30대 초반에 사람들이 재판한단 말이에요. 사법고시 1등 했다고. 속이기도 쉽고 전국 1등 한 애는 속이기도 쉽고 교만해서 부추겨가지고 잡아라뜨리기도 쉬워요. 포섭하기도 쉬워요. 포섭하기도 쉬워요. 갖고 논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머리에서 왜 흰머리가 나오시냐 어르신분들이. 속에서 깨끗한 생각이 솟아오르신다 이 뜻이에요. 자, 어린 애들이 왜 찌꺼먼 머리가 나는가? 지 칼날을 발휘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솟구치니까 거기에 노란 머리 나오고 검정 머리 나오고 브라운 갈색 머리 나오고 별놈의 자기 칼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백성이 늙으면 다 흰머리만 나. 이건 뭐냐면 하얀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악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도 그런 식으로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종교책으로만 보니까 이제 다 소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여호와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음성을 주시고 예수의 뜻대로 산상수훈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니 너희 조심해라 이래서 사생활이 개인 생활이 산상수훈을 쫓아가면 그 사람이 부자 다윗 왕이건 가난한 엘리야 선지자이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거기다 필기하냐 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종이컵에다 계속 새까만 잉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설교를 그 종이컵에 다 하면 색깔 칠하는지. 그러니까 얘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와 생각을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너는 엄마 말씀, 아버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집안 어르신이 컨트롤하고 간섭한다 이러지 마세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자기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자기 죄성이 더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마귀가 세요? 여러분이 세요? 여러분이 센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를 극복하고 극기 정신이 있으면 마귀를 쉽게 이겨요. 근데 자기를 못 이기니까 마귀한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살아가야 돼요. 1초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려고 가족을 주신 거예요. 가족은 가족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 가족을 위해 사시란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 살다가 죽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가족과 더불어 너 잘 되고 나 잘 되가 윈윈 전략으로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생하는데 가족이 잘 되고 자기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이루어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가족을 운영해요. 그게 쌍놈의 자식들이요. 가족은 나의 행복의 도구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목숨 바치셨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왜 못해요? 성도를 회복하시려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와 교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봉사하기 위해 살아요.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인지 아닌지 보면은 이기심이 있는지 보면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나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지 이 말씀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면은 그 목사는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를 만들어 다른 교회에 보내줘서 다른 교회 봉사일을 잘하게 하고 이웃 교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미국 인민을 가건 아프리카 이민을 가건 아프리카와 미국 땅에 복이 되도록 여기서 있는 동안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를 키워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성도를 키워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키워서 요 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자 이러고 하면 그게 성령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키워가지고 내가 벌어먹을 게 뭐 있냐. 이놈을 키워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자. 그리고 복의 근원인 부모님은 여호와께서 나를 챙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오넬 메시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요번에 알았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알았어. 보통은 이게 그 노예로 이적료로 팔려버려요. 그래서 얘는 얼마짜리야. 그래가지고 회사에 소속된 종과 같이 계약이 돼 있어요. 네 몸뚱아리는 회사 거야. 레알 마드리라는 축구 클럽 거야. 네 몸뚱아리는 바르셀로나라는 축구 클럽의 소유로 돼 있어. 너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찍고 사진 찍는 거 외에 다른 유니폼 찍고 사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뭐 내 마음이지 내 몸뚱아리니까. 그리고 그냥 바르셀로나 클럽 소속 선수인데 레알 마드리드 탁 마크를 지가 그렸어. 그리고 사진 찍어. 그러면은 벌금 엄청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몸뚱아리가 그 축구 클럽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옮길 때 어떻게 해요? 이적료가 없죠. 결국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료가 없이 파리 생제르맹에 가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비싼 선수 그냥 이적료 없이 헐값으로 사니까 된 거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적을 했는데 첫날인가 일주일 동안 메시 유니폼이 팔렸대요. 그게 1200억 원이 넘게 팔렸대요. 하루인가 일주일 안에. 근데 메시 연봉이 400억이요. 1년 연봉 3배를 일주일 안에 메시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번 거예요. 그러면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티셔츠 판매의 80%가 메시의 유니폼이에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메시한테 돈 못 준 게 800억이래 또. 그러니까 결국은 축구 선수 하나가 세계적인 B클럽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이적을 할 때 이적료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메시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왜 여러 것을 제가 확인을 하냐면 이 스포츠를 하는데도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문제에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지 아닌지 그게 나타나요. 돈 문제는 자기의 권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를 먹여 살리는지 그 단체로 먹고 사는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하나 잘 키우셔서 도시 하나를 먹여 살려 주시라 이거예요. 그 도시나 회사를 통해서 먹고 살면 안 돼요. 돈을 버실 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을 카피해서 사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월급을 나눠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을 카피하셔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을 카피를 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재정에서는. 왜냐하면 왜 더 안 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고 더 달라고 난리치는데 안 줘. 안 줘. 이러는데 더 받고 싶어. 야 파업하자.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배우시면 망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뜻으로 돈을 만들면 되지 왜 남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거하는 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임하면 여러분을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자유롭고 편해요. 궁핍한데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해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부여해도 편하게 사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돈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빚이 없어야 돼. 빚이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는 빚을 구워준 체주의 종 노예가 되느니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체주의 종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자는 여호와께 구워준 거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죠.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식으로만 하되 반드시 빚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빚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빚져. 그리고 영적으로 감동도 오고요. 그 미혹의 영인데요. 누구든지 와요. 목사한테도 오고요. 선교사한테도 오고요. 사업가한테도 오고요. 선생님한테도 오고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오고요. 그리고 군인한테도 오고요. 야구 해설가한테도 오고요. 예? 야구 선수한테도 오고요. 축구 선수한테도 오고요. 정치인한테도 오고요. 또 뭐 있어요? 직업이. 다 직업마다 돈 문제 다 빚지는 유혹은 다 와요. 그게 뭐예요? 빚지지 말라. 자유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임박한 환란을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에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왜 빚 문제 얘기하죠? 예? 아니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물건이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해라. 물건 자체가 이게 권리 문제가 링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나가는 롯의 이 물건을 돌아본 거예요. 저거 채무관계가 얽히고 설겨 채권 채무관계가 얽히고 설겼는데 저거 어떻게 탁 돌아볼 때 소금 기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칼라 테레비 저거 갖고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돌아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냉장고 저거 무거워서 못 갖고 가네 아깝다 이럴 때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고 냉장고 때문에 저거 60개월 할부했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럴 때 간 거야 그냥.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 그거 잘 아셔야 돼. 이걸 어떻게 사고 팔고 심고 투자하고 건설하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왜 죄예요? 매매하는 게 삶의 팔매자예요. 매매란 건 사고 파는 걸 한문으로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팔다가 멸망했잖아요. 하루 만에 다 죽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에도
사고 팔 때 다 죽인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사고 팔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판매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를 판매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은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와 같이 알아 이거예요. 그렇다고 경제활동 스톱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자유자가 되라.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사람처럼 해라. 이건 뭐냐면 북한은 지금 환란이에요. 환란. 북한 성도들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남한 성도는 전초전이야 지금. 준비운동하고 있어. 북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준비운동하는 거야. 근데 북한 사람들은 70년이 넘게 그걸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비밀로 해요. 거기 비밀이 없어. 그리고 이런 거예요. 왜 거짓말하냐 이거요. 정직하게 김일성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김일성 앞에 정직하게 살면요. 어떻게 신앙을 다하면 가족 잡혀가고 죽임 당한다 이거요. 예? 근데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옆에 사람 살인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 땀 흘린 것은 땀 흘린 자가 그 소산을 먼저 먹으라 했어요. 근데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국가 거라고 딱 먼저 가져가잖아. 그게 북한 실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그러면 다 그 사람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죄요? 어떻게 해요? 도둑놈을 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던 게 기드온 때 미디안의 날이에요. 미디안이 전부 와가지고 포도소출을 다 가져가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밤중에 포도즙 틀을 밟아서 몰래 포도 열매를 소출을 해서 몰래 병에 담는 거예요. 왜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몰래 담을까? 포도 농사했는데 다 가져갔다니까 미디안이. 그러니까 몰래 그거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북한이 몰래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 현찰을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 현찰을 북한 사람도 안 쓰고 중국 돈이나 미국 달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외환 시장에 북한 돈 갖다 주면 사는 사람이 없어. 그냥 똥값이야. 내가 리비아에 기독교인들 생기라고 저 성경 밀수꾼으로 간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 얘기네. 그러니까 그때는 젊을 때니까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성경 배달을 하는데 이렇게 밀수를 해요. 밀수를 하는데 뭐 항공으로 밀수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데 난 육상으로 해서. 근데 왜냐면 리비아, 이집트는 이게 국경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게 집차 타고 뭐 물건 파는 행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들어가는데 얼마나 허술한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 가이드가 이집트 사람이야. 이집트 사람 한국 사람하고 생긴 게 다르죠? 근데 경계를 16번인가 그렇게 섰어요. 16번. 그러니까 국경조소가 16번 스톱을 시켜. 근데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게 하냐? 얘 누구냐 이러면은 나를 보고 가이드 이 아랍말 하는 분이 이게 누구냐 이러면은 그 운전사 아저씨인데 나랑 아무 가족 관계가 없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국경수비대가 얼마나 정신없이 하냐면 난 동양인이고 저쪽은 아랍 사람인데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 그러면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없이 16번을 일만 하는 척하고 이제 통과시키는데 그때 통과를 언제 하냐? 새벽 2, 3시에 해요. 그러면 졸리잖아. 졸릴 때 무대기 보따리 장수들이 막 리비아, 이집트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금수 조치를 했어요.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이 먹고 살려면 전부 국민들이 밀수를 해야 돼. 그거를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보따리 장수로 해가지고 다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새벽 2시, 4시에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기에 끼워가지고 이제 내가 밀순꾼들 많이 끼워가지고 성경 밀수를 또 하는 거예요. 해보고 싶죠?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보세요. 재밌어. 나는 성경 밀수 이슬람권하고 공산권을 많이 해봤어요. 젊었을 때. 설교하지 않을 때. 팔다리로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기억이 났던 것은 오늘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세균이가 대통령 되면은 국민들이 10만 원 이상 현찰을 거래를 못하게 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황당해가지고 이 돌대가리들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우리나라를 완전 리비아 수준으로 떨구려고 그러나 국민들이 그 화폐를 안 쓴다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다 외국 화폐나 유로나 달러를 써요. 그럼 우리나라 화폐 폭락하면은 이건 뭐 경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북한 애들이야 다. 그러니까 다시 리비아로 돌아오겠어요. 아니 리비아 들어가지고 계속 다녀야 돼요 시골을. 그러니까 이집트 돈은 우리는 안 바꾸고 이집트에서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달러가 통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택시 타고 이집트 박물관 왔다 갔다 하고 애들 태우고 내가 이제 애들 좀 사람들 청년들 챙기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돈을 필요한 만큼 저게 하고 꼭 쓸 때는 이게 택시에 얼마인데 외국인 부르면은 3배로 부르니까 그때 나는 택시 값을 안다. 얼마 이러면은 이게 아는구나. 그리고 바가지 못 쓰게 이렇게 물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집트 돈 쓰고 나머지는 다 달러로 챙기고 있어야 돼요. 왜? 달러는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집트 돈은 이집트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비아로 딱 갈 때 달러를 리비아 돈으로 요 정도 이집트에서 바꾼 환전한 분량만큼 리비아 돈을 바꿨어요. 그러면 리비아나 이집트나 비스무리하게 사막 땅에 있는 나라니까 비슷할 것 같았는데 그 돈을 미국 돈을 이집트 돈으로 바꾸면 이만큼 바꿨으면 그보다 약간 더 주겠다 하고 바꿨더니 수십 배로 준 거야. 그러니까 리비아 돈은 국제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이집트 돈하고 비교해도 휴지 조각 돈인 거예요. 리비아는 어떤 관광객도 거기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주의 통제가 되면은 그 국제적으로는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환율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를 하나님은 예비를 다 하시고 이렇게 현물을 잡아라 이거예요. 실물 경제를 장악을 못한 사람은 가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화폐 경제로 돈놀이를 하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모든 걸 심판하실 때가 오거든요. 그게 전쟁 때요. 그게 기근 때요. 그게 대공황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있으면은 전쟁 나기 전에 은행 가서 찾아놔야 돼. 근데 전쟁이 났어. 다음날 은행 갔더니 은행이 폐업을 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폐업을 안 해도 은행장이 나와서 그래요. 마이크 잡고. 시민 여러분,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은행 금고에는 가시면 돈이 없어요. 사실. 그 돈은요. 자기네 나라에 있지 않고요. 외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 하죠. 그러면 등록금 내면은 그때 다 교수님하고 수희 아저씨 월급으로 다 가고 청소부 하시는 업체들한테 다 월급 가고 그리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업료는요. 그 학원들이 대학교 운영하고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 교육기관 운영하시는 재단들은 전부 다 외국에 투자를 해요. 펀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운영해서 불려요. 그러니까 그 금융을 아는 그 교육재단들은 전부 교육기관이 그 비즈니스가 됐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비해서 실물 경제를 꽉 줘라라고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언제든지 갖고 튈 수 있게 준비를 하죠. 중국인들이
공산당한테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관계가 있어서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정부에 고발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만 현찰 거래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가, 환란이 있을 때 저 사람 나를 도와줬지, 그런 사람하고 그 당국의 자기를 모택동한테 고발할 사람하고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내 편과 남의 편을 딱 구분하는 거는 환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중국 분들이.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중국인들이 하는 걸 보시면은요, 말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냥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찰을 버는 거는 월급 받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돈벌이는. 사회에서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비즈니스는. 그 인정받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주냐 이거예요.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 사업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누구 손에서 나가냐.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성공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통장에 뭐 하는지 누가 얼마 줬는지 훤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초등학교 해커들도 여러분 통장 다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해커가 다 보는 시대인데 누가 봤는지도 모르게 비밀리에 들어가서 보고 온다니까.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여러분 통장 못 보겠어요? 다 본다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 정보기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애국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 이러면서 국민 사생활을 다 들춰보고 있는데 그 애국자들이 비밀리에 그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데 그걸 다 국민들 속지 말라고 뒤로 그분들도 호박씩 까는 거지. 권력자 앞에서 저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디지털 된 거는 다 본다고 하셔야 돼요. 초등학생 해커들도 초등학교 6학년 컴퓨터 잘하는 애도 다 뚫고 들어가요. 보안? 웃긴 소리예요. 그건 다 뚫어요. 그러니까 해커들은 다 어린 애들이잖아요. 20살보다 어린 애들이 많아요. 20살도 안 된 애들이 다 뚫고 들어가요. 30살 넘은 사람들은 돈 받으니까 유명해서 한 건데 실력은 돈을 안 받고 취미로 그 짓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제일 좋은 겁니다. 다 뚫고 들어가는데 누가 못 들어. 권력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열자 이래가지고 암호 되면 만능 암호로 다 열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왜 못 열어. 암호를 모르는 해커들 초등학생들도 다 열고 들어가는데 모든 것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모든 거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은 철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좌파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좌파가 권력을 잡더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게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좌파는 권력을 좋아해.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금으로 세 끼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끼 먹고 살아야 돼요. 자녀는 세 끼 먹이더라도.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두 끼 먹는데 너희들 왜 우리한테 이따구 짓을 해? 이러면서 세 끼 받아먹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꼭 두 끼를 먹어야 정치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끼를 먹는 거는 다이어트 하는 대학생도 하는데 그거 왜 두 끼를 못 먹냐 이거 정치 활동하는데. 너희들 세 끼 먹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또 술 퍼먹으러 술집 가잖아. 공무원들아. 예? 우린 술도 안 먹고 두 끼 먹고 살아. 그리고 니네한테 다 돈 냈어. 왜 그따구 식으로 살아? 이러면은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청 앞에 가가지고 우리 두 끼 먹는데 우리 교인들 보고 굶으라고 했다고. 내가 그걸 막 외치니까 다시 안 오잖아요. 예? 이재명 씨의 슬로건은 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한 자들의 대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끼 먹는 인간들이 나가서 이것들이 두 끼 먹는 인간들한테 더 굶으라고 했다고.
막 쫓아대니까 이재명이가 덮는 거야, 덮는 거. 한미연합교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게 덮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 가난하신 분은 난 정치 발언권을 갖자 이래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돈벌이를 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외쳐줘야 돼요. 그 정치 발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발언 할 거 있습니까? 교회 발언 할 거 없잖아요. 교회를 외치지 말고 예수님만 외치고 어느 교회 다니든지 기도 열심히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믿도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건 남의 교회를 다니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것을 임박한 환난이 가까이 왔을 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뭐를 하는데 그 교회 헌금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방문하신 강사님이나 저 외부 분들을 위해서는 헌금을 운영해도 그 자기를 위해서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발 앞에 갖다 주신 거 빼놓고는 더 헌금을 걷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뒀다는 건 사도들이 먼저 헌금 내라고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 초대 기독교처럼 해라. 그것은 모세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따르잖아요. 교회들이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못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한 개인이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체 집회 못하면 1인 시위를 해서 1인이 1000명 집회 역할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세에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교회가 되시면 돼요. 개인이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이름은 뭐죠? 네임레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묻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이름을 내놔야 되는데 공개 방송에 막 얼굴 팔아서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려면은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그리고 영리 활동하는 걸 다 스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사활동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봉사활동 계속 하시라고 후원금이 오면 그것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를 하지 않는 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라서 아주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가족까지 고생시켜. 에? 그러니까 가족까지 고생시키면은 그래도 덜해. 교인을 다 괴롭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 잘못된 사람 모시잖아요. 그러면 교인 3,000명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교인 3,000명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가족만 고생시키는 것도 큰 죄인인데 교인까지 다 고생을 시켜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안 짓더라도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트집 잡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더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할 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록된 거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기록된 것을 전할 때 그냥 성경 교사로 쭉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예언의 말씀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대언을 해야 돼요. 대언을 할 때는 그 시대의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그 말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멘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야단을 쳐야 돼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야단치는 거예요. 죄는 이런 거다 이러면 그거 죄 아니다라고 야단쳐야 돼요. 의에 대해서 세상에 의로움이란 이런 거다 이러면은 그게 의냐 의가 아니다 이러고 세상에 의의 규정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거 재판 잘못됐다 얘기를 하셔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이 불의해. 근데 가만히 있어. 그 성령 안 받아서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유명 정치인이 억울하게 뭘 탄핵을 당했어.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힘없는 사람은 그냥 잡아가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사랑하면은 말도 안 되게 그걸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넣잖아요. 정유라가 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빌렸는데 그게 정유라 이름으로 빌린 것도 아니에요. 정유라 말이 된 것도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뇌물이 됩니까? 그 박근혜 딸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뭐 이딴 소문도 막 내는 거예요. 아니 아니 박 씨하고 정 씨하고 뭔 상관이요? 아니 그러는데 국민들이 넘어가는 것도 이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사태는 전 국민이 미혹당한 사태예요. 그러니까 뭐와 비슷한 거냐면 붉은 악마 숭배를 하는 걸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미쳐가지고 붉은 악마 따라가지고 그 응원했던 거랑 똑같은 증세예요. 그게. 그럴 때 이 영적 미혹을 밝히질 않으면 또 속아.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불의한 건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자기 집안에 억울한 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일이라고 가만히 있고 아니 남의 집안 망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으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불법인 게 확실하고 그러면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신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박근혜 지지자가 아닌데 저 사람 억울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왜 정유라가 말 빌렸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대통령 뇌물죄가 되냐. 그럼 김연아도 잡아놓아야 돼요. 김연아가 그 자기 돈으로 했습니까? 기업체 후원으로 했습니까? 기업체 후원으로 국가대표 훈련 다 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에? 그러면은 그거 다 또 잡아놓아야지 그걸. 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금메달 딴 사람이 그 기업체 후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소급하면은 최동원, 선동열, 차범근까지 다 잡아놓아야지. 수십 년 전 국가대표까지. 여러분이 금메달 떼면 대학 입학 시험을 안 보고 대학 체육과에 다 연세대, 고려대, 명문대, 체육과 다 입학을 시켜줬던 거예요. 연세대, 고려대, 체육과에 가려면 국가대표급이 되면은 그런 좋은 대학, 명문대학, 체육 전공학과로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 하면은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생이 없어요. 체육 전공은. 다 그냥 국가 유공자다 이래가지고 올림픽 메달 따면 들어갔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2대 총장을 잡아넣는 이유는 2대 여자 총장이 이게 박근혜 씨 잘 아는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넣는 거야 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문재인 씨도 그렇게 잡혀 들어갈 선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아주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보복 안 당하려고 아주 국민 통제하려고 이렇게 마스크도 막 쓰라고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정세균이가 이재명이가 목사한테 교인들을 다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권한이 없어요. 목사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알아서 마스크를 쓰는 거지.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는 권세가 목사한테 있다라고 그것들이 미친 것들이 미친놈의 새끼들이 목사한테 교인의 마스크를 씌우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무슨 의무만 있냐. 하나님의 말씀 무료로 가르쳐드려서 가난하신 서민들이 교회당 와서 예수님 말씀 배우고 가족 사랑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게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는 그건 의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분 전염병 환자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면 그때 쓰시면 되는 거고, 그건 의사 권한이지 공무원 권한이 아니고 목사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는 교회에서 임금 노릇해라, 마스크 쓰라고 명령해라, 이 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교만방자한 거예요. 지네들이 명령하는 멘탈을 가졌으니까 목사한테 교인들에게 명령질하라는 거예요. 이 쌍놈의 새끼들. 나는 교회 봉사하러 오지 명령하러 오지 않아요. 난 교인한테 대우받으려고 오지 않아요. 성도들이 부모님 잘 공경하도록 교육하려고만 오지. 내가 대우받으려고 안 와요. 난 정치하려고 안 와요. 정치하려면은 내가 당회를 설치하고 임직을 임명을 하고 내가 당회장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당회도 없애고 당회장도 안 해요. 저는. 지금 뭐만 하죠?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제가 어린이 교육만 하죠. 학생 교육하죠. 근데 부모님 앉아 계시던데. 그럼 부모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 집안에 결혼 안 한 세대가 옳은 사람 되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어린 세대, 청년들 세대에 옳은 길을 얘기하면 그것이 어린 자녀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요. 아, 그렇지.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키려면 내가 늙었는데 60대가 넘었는데 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부모 세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만 거룩히 키우려고 애를 쓰셔도 부모 중년 이상의 부모들은 다 거룩하게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목사가 자기보다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을 목양을 한다 이러고는 옳게 사십시오 이런 교만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세대만 거룩히 키워도요, 늙으신 분들이 그 어린 세대에게 흠없이 살려는 자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각이 다 되고 회개를 한다니까. 솔직히 내가 진실 고백하는데 내가 왜 죄를 안 짓고 살거나 못 짓고 사냐.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안 지키고 살면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얘들아 효도를 해라. 얘들아 음란하면 안 돼. 에?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내가 그 죄 지으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람 구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토해내면 말을 전파한 사람을 누가 보호해 주냐.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근데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실제. 왜 그러냐. 내가 죄인이 아니냐. 나 죄인 맞아요. 근데 입에서 나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를 계속 하시고 주님 영광만 위해서고 다른 어린 세대의 본으로서 살아가시기만 하면은 부모가 죄를 그래 안 짓는 거예요. 자식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식들과 손주들 눈이 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하겠냐. 얘들아 일찍 일어나라 이래놓고 어떻게 늦잠 자겠냐 이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은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그냥. 이런 거를 청소년들은 또 못 믿습니다. 그럴 리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초전적인 극기정신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
이래가지고 일어나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령해지면 저절로 푹 뜨고 눈이 떠지는 거야. 거룩하십니다. 이게 욕심이 없으시면은 그 자아가 통제가 되고 육신의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는데 거기에다 말까지 나가서 입에서 나간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시니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성은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다 있는데 죄를 못 져요. 왜? 사회관계를 그렇게 돈독히 해놓았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거룩히 키우려고 헌신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자기의 본분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 일이 번잡한 일을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죄질 찬스가 안 생겨.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왜 막아주시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우리는 싹 숨기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는 싹 숨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게 안 나타나. 왜 그래요? 겸손하게 복음 증거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깨달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세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환전을 할 때 싸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말세에 10만 원 이상 국가 권력자가 여러분한테 현찰을 쓰는 걸 금지하자 이럴 때는 그게 남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돈만 허락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사회가 왔다는 걸 아시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챙기고 자기 손을 떠나가면 그것은 자기 이름으로 돼도 멍해를 지는 돈일 뿐이고 자기가 통제 못하면 내 돈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됐는데 내 손에는 없어. 그거는 나에게 부담과 책임만 지워주는 돈으로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매매라는 자는 매매하는 소유하지 못한 자와 같이 하라. 물건이 있는 자는 없는 자와 같이 하라. 왜 그래요? 물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담을 지운단 말이에요. 너 물건 가졌어? 그러면 너 이런 걸 국가에다 상납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졌으면 없는 자와 같이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건 아니고요. 내가 관리만 해요. 이러면은 그 물건 때문에 여러분을 후려치거나 강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세금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후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악을 범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돌아가요. 마리 앙뜨와네뜨와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예요. 단두대를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촛불혁명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목을 매달아 가지고 머리채 굴러다니는 거를 막 들고 다녔어요. 그 모형 인형을. 어떻게 여자 대통령 목을 친 머리통을 들고 다녀요, 그걸. 단두대를 막 시위했어요. 그게 뭐예요? 악마예요, 악마. 그리고 그 머리 갖고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게 했어요. 나쁜 새끼들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다 사용을 시켜야 돼요. 내가 탈레반이면 다 사용시킬 것 같아. 탈레반. 예? 예. 탈레반은 우리나라에 왜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기운 거예요. 그런데 좌파가 대선에 내년 3월에 권력 못 잡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권력을 잡으면 니네가 우리를 어쩔 거야 라는 대비까지 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파가 설령 잡아도요. 그 우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더러운 거예요. 단지 아주 지금 문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좌파 집권을 방지하자고 하는 거지. 우파가 잡으면은 그걸 해결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파가 잡건 좌파가 잡건 전부 실망을 한다는 걸 저희가 미리 내년 3월에 가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좌파가 잡을 때에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파가 잡아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걸 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지주고 소장농이고 다 후려치는 거예요. 지주? 너 그럼 일본 사람한테 충성해. 그래가지고 막 후려치고 소장농 거는 또 후려쳐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돌았던 말씀이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니다. 일제시대 때 수탈당하던 우리 조상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말세에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소유를 어느 정도 적절히 해야지 더 많이 하면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 전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전도서는 아주 돈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은 복을 가져다 주고 이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해롭지 않게 역사적으로 잘 처리하고 소화시키는 소화제가 전도서예요. 자, 8절에 너는 어느 도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의가 없어질 때 이상하게 막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9절 땅의 이익은 뭇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2절 보세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진리입니다. 배부르면 못 자죠. 많이 먹고 주무셔 보소. 아침에 불어 있어. 볼때기 불어 있고 손발이 부풀어 있어. 풍선처럼. 자, 잠은 깊이 못 자요.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잠을 잘 자려면 노동을 해야 돼. 팔다리에 막 일을 해야 돼요. 예? 13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 되는 걸 보았나니 큰 배단이 옵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은 이게 돈을 버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그때 그 재물은 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이것도 뭐까지 제가 하냐면 헌금이 들어와도 이게 기쁨이 사라지는 헌금이 있어요. 그걸 더 모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폐단을 일으켜요. 그 감각력이 있는 단계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욕심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다 가난하게 무소유로 사냐?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근검절약함으로 다른 사람이 부욕해 되는 목적인 밸런스가 맞아야지. 내가 무소유니까 다른 사람도 무소유로 살라. 내가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도 가난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나 가르치지. 창조주께서는 누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이 부해지는 혜택이 있으면 보람되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재물이 더 쌓이는데 이게 폐단이 올 때는 하나님이 쌓인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들어올 때 맛이 안 나.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지고 뭔가 근심이 생겨. 그 사인들이 자꾸만 와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복숭아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 조금 어렵나? 그러면은 사과의 실체를 알아야 돼.
사과는 제일 맛있는 게 껍질 바로 밑에가 제일 맛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파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 그리고 미래를 향한 자산인 씨앗 부분으로 가면 텁텁해져.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과를 한 물 딱 물면 맛있지? 두 입을 확 떠물으면 조금 맛이 덜하지. 세 입 딱 물면 맛이 좀 밋밋하고 사라지지. 근데 씨앗 부분이 탁 해서 씨앗 검은 게 이렇게 이빨에 걸렸어. 야, 먹지 마라, 먹지 마. 이거 맛도 없지. 그러니까 맛없지. 씨앗 부분은 맛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에이, 맛없어요. 이러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개가 똥 싸가지고 오줌 싸가지고 그게 사과가 나무가 또 나. 그래가지고 맛없으면은 가난한 미물한테 던지라 이거예요. 그럼 배고픈 개가 기어와서 갈빗대로 이제 기타를 치는 개가 와가지고 아이고 배고프니까 이거 사과 찌꺼기라도 먹자. 꿀떡 삼켰어요. 근데 사과 씨가 개 창자를 통과해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똥 속에 그게 그 반죽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을 먹고 그 씨앗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커가지고 개똥에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빈민한 강아지를 써서 그 강아지 똥이 그냥 양분이 돼요. 그런 겁니다. 계란낸 노른자가 그 양분이 돼서 그 병아리가 나오듯이 개똥이 양분이 돼가지고 사과나무가 자라는데 그게 왜 자라게 됐냐? 텁텁하네, 맛이 없네. 에이, 맛없다. 탁 버렸더니 길 가는 기근이 든 강아지, 갈빗대로 기타 치는 그런 불쌍한 강아지가 먹고 똥을 쌌더니 그게 그 주인의 마을에 큰 나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맛없으면 그 돈이 들어올 때 그 가게에 맛이 없어요. 그 돈이 들어와서 자꾸만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럼 하나님이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너 탐심이 너무 많다. 너 자손과 내년도의 건강과 그리고 10년 후, 30년, 50년 후를 위해서 선한데 쓸 수 있느냐. 심지어 너는 저 굶어 죽어가는 강아지한테 줄 수는 없더냐. 너의 맛대가리 없는 그 사과 찌꺼기를. 근데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을 더 경고할 때 창조하신 과일이 있어요. 그게 복숭아예요. 복숭아는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 이빨 부러져요. 여러분, 복숭아 씨앗이 사과씨가 아니에요. 이거 철갑옷을 입었어. 철갑옷. 근데 이빨보다 더 센 씨앗이 있는 걸 모르고 이게 물컹하니까 이거 만만하게 본 거야. 야, 사과도 만만했는데 이 복숭아는 물이다, 물. 맛있네. 먹다가 탁 하는데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복숭아 씨가 그렇게 철옹성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대로 덥석, 돈이 들어온 대로 덥석 먹고 그게 자기가 소화도 안 되는 단단한 건데 그걸 확 씹어 먹어 영역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큰 화를 당하는 게 마치 복숭아를 먹다가 이빨 나가서 일찍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으로 심판하실 때는요, 돈으로 경고하시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경고를 해서 옳은 삶으로 인도할 때는요, 돈이 들어올 때 맛이 떨어지게 하는 사과와 같은 현상으로 돈 벌게 하시고요. 돈을 좋아해. 그러면은 사과를 안 주세요. 복숭아를 주세요. 요까지 넘어오면 작살 내야지. 탁 넣어놓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사과는 씹어야지 소화가 되는데 복숭아는요 진짜 맛있는 거는요 소화가 필요 없어. 잇몸으로 뭉개도 그게 소화가 돼요. 이빨을 안 써도 그게 혓바닥으로 돌려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어도 그게 소화가 되는 게 잘 익은 물렁물렁 복숭아. 제일 비싼 것이죠. 터질 듯한 복숭아. 이거는 껍질을 벗겨도 통째로 벗겨집니다. 그때 기분 좋죠. 한꺼번에 했는데 그냥
지구 반바퀴가 그냥 다 한꺼번에 벗겨져. 두 바퀴만 돌리면 지구 전체가 벗겨져. 그 복숭아 제일 비쌉니다. 흠이 없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때도 그 복숭아 섭취하듯이 물컹물컹. 물이다 이건 물. 돈을 그렇게 손쉽게 한 입 한 입 먹어요. 그러다 작살이 나요. 그게 심판을 당할 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숭아는 들어가면 들어가도 그 맛이 줄어드는 감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빨 부러지게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돈 벌다가 팍 망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돈 벌다가 이렇게 달콤하나? 돈이 이렇게 달콤하나? 조심해야겠다. 이빨 부러진다. 이러고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이 철옹성 씨앗이 발견되기 전에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이빨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대충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건 뭐냐? 사과를 먹는 거와 다르게 빚을 지는 건 복숭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우리의 모든 소득을 돈을 창조를 안 하신 하나님이 부에 대한 탐욕이 많은 사람을 징계하시려고 모든 과일 종류를 만드시고 그 과일을 통해 어떤 종류에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서서히 경고하고 어떤 교환을 갑자기 심판이 임하게 된다. 조심하여라. 먹기가 쉬워? 그러면 심판이 거기 도사리고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에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시려고 과일 열매에 대해서는 모든 물질에 대한 교훈이 심어져 있어요. 과일 열매에는. 풀은 짐승에게 주셨기 때문에 풀을 소화할 때는 짐승한테 뭔가 경고하시는 가르침이 그 속에 있어서 그건 더 어려워요. 풀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짐승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지식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건 노아 할아버지 같이 선지자들이나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일 열매, 씨 맺는 과일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주셨죠. 그러면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비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씨 맺는 채소는 경제 모든 비유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이걸 깨달으면은 그걸 알죠. 근데 그거를 통해 아는 게 쉬워요. 복숭아 먹다 아는 게 쉬워요. 예수님 말씀이 쉬워요. 예수님 말씀이 쉬워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까발려서 설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은 모든 탐심을 내어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나 사과씨 같은 거는 이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더냐. 이게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행동을 해서 실제 욕심이 없어지면 자연현상을 통해 직접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몇 절이 안 되는데 그거를 지켜서 계속 행하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실제. 그러면은 그 교회 재산이 많은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지거든. 근데 교회 재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그 맛이 떨어져요. 교회 경영할 때. 교회가 가난해도 그게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또 안 돼, 교회가, 예배당이. 근데 너무 풍성해. 그러면 어떻게 돼? 네가 부유한 게 없다 하지만 네가 소경이요, 헐벗었고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교회 기관도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 자기가 이 재정이 내가 먹으라고 주신 건지 미래에 투자하라고 주신 건지 자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거 내가 먹으면 큰일 나는 돈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모르냐? 예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예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거지, 예수의 뜻을 행하고 가르치고 모든 민족에게 그 뜻을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람한테만 세상 끝날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누구 거예요? 그 돈을 벌려고 땀방울을 흘리신 분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설교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내는 것은 헌금을 바치고자 하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데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100명의 설교자한테 들으셨대 봐. 그러면 100명의 설교자한테 다 내야 되냐 이거예요. 다 낼 수도 있고 한 명한테도 안 낼 수 있고, 그것은 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거는 각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는데, 그것도 자유하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만큼만 내라 이거예요. 기쁘냐 이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즐겁지 않은데 왜 또 내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즐겁죠. 자녀들 학비 낼 때 즐겁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다른 애 학비 낼 때 기뻐요? 자기 자식 학비 낼 때 기뻐요? 자기 자식 학비 낼 때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 자식 학비 이번에 냅니다. 등록금. 돈을 벌게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대학 다니는 것보다 내 자식 학교 보내는 게 더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해? 아이고, 천벌을 받는다. 것들이죠. 어린이 대답 좀 해봐. 끄떡이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잉크만 놀지 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부모 마음을, 자식이 부모랑 없을 때 그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딱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엄하게 해가지고 얘가 혹시나 죄를 짓고 살까봐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불친절하게 대하는 부모라고 이 돌대가리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에서 시꺼먼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봐야지 사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흰머리가 많이 생겨. 그리고 혼자 살면 흰머리가 늦게 나옵니다. 여러분, 불로장생을 해요. 혼자 살면,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흰머리인데 사실은 할머니가 처녀 같아. 할머니가 처녀 같다니까 할머니스럽잖아. 60 맞아요? 처녀 같으시네. 그런 할머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60인데 허리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할머니 있습니다. 와, 나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그분이 뭐 불로장생약을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애 낳고 키워보지 않은 여자는 그게 처녀 같아요. 50이 됐는데 그런 여자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고난을 겪지 않은 거야. 자기 몸뚱아리 자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고 키워봤어야 사람 되지. 그러니까 애 낳고 키워보다 늙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닮는 겁니다. 그걸 알겠어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많이 닮냐? 결혼 잘못해서 직살나게 고생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아이고, 눈이 삐어서 잘못 결혼했어. 그런데 물르지도 못하고 그거 고생이 30-40년을 갑니다. 그 질려버려가지고 습성이 그냥 적응이 돼버릴 때까지 30-40년을 갑니다. 그게. 그럴 때까지 팍싹팍싹 늙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빨리 알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죠. 예수님이 죄 많은 교회하고 결혼을 하느라고 육체적인 결혼을 안 하셔서 그저 죄 온팡 뒤집어 쓰고 고생을 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왜 잘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 핀 거예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건 뭐냐? 불행한 결혼을 버티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아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같이 좋은 여자는 제일 좋은 남자를 만날 것 같냐? 제일 착하고 어진 여자면은 깡패 새끼한테 잘못 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 그거를. 예? 소크라테스가 뭐 악처를 만났다고? 소크라테스니까 감당을 하니까 악처한테 가라. 욥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착한 애 봤냐? 사탄이한테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그 정도 욥입니다. 근데 부인이 보니까 사탄의 대언자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욥의 부인이 출연 직전에 사탄이 먼저 출연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몸에 병이 나게 하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사단이 시나리오 짠 것이 누구 목구멍에서 나와요? 부인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집안 식구의 시험을 돌파하는 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집안 시험을 돌파해야 불우한 집안 환경을 돌파하는 것은 의인의 마지막 코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히틀러, 스탈린이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문재인 씨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만나서 악수라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씨는 왜 그러냐, 나라 망하게 해서 우리 자손들이 힘든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사탄한테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손한테 힘든 나라 물려줄까 봐 우리 자손 염려해가지고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거지. 여러분 문재인이 우리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 해롭게 해봤자요 자기만 피곤해요. 근데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결혼해서 애 새끼 낳고 먹여 살리고 입히고 뭐 하는데 치고받고 미주알 고주알하고 팍 지지고 먹고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럽니까?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탄의 시험은 가족의 시험을 돌파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가족 관계를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살아 행복하게 산다? 그거 아니에요. 가족의 힘든 걸 내가 짊고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은 뭐냐? 내가 먹여 살릴 대상이고 내가 짐을 지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업어줄 대상이지 업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업힐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업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남편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불신자잖아. 그러면은 남편을 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게 남편이요. 남편을 짊어지고 가라. 예? 아, 술 먹고 담배 피는 남자를 골랐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골랐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예? 선택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자 욥인 거예요. 그게 여자 욥인 거예요. 여성판 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성판 욥이. 에?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했으면 그런 시험을 당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 딸은 이런 깡패를 버틸 거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거룩한 딸한테 안 시킨다. 여러분 상당히 점수가 높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남편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 다 탕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에? 교회가 사고치죠. 그럼 예수님 욕 들어먹죠. 하늘나라에서. 에? 우리가 죄 졌는데 예수님이 욕먹어. 예수님 죄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요. 이것처럼 가족이 사고치죠. 그러면 여러분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무한 책임지는 대상인 거지 무한 혜택을 착취해 먹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 남자를 만나서 부잣집에 시집가. 그러면은 상당히 핀트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족은 고르기 전에는 잘 살피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은 95% 이상이 속았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 결혼 전에는 잘 보여서 결혼에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결혼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짊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애국 운동도 자기 가게가 잘 안 되니까 에이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망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 자손한테는 망하지 않게 해주자. 에? 그래가지고 애국 운동 하시는 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하기가 힘드니까 애국 운동하자. 잘못된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애국 운동하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손한테 좋은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정치를 해도 누구한테는 안 맞아. 그런데 일단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의 소득을 공무원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는 잘못된 사회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재산이 많으면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지를 하냐 이거예요. 이걸 감지하는 사람은요. 부한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궁핍한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가난하고 부하건 아무 행복에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라도 행복해야 돼. 이게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빚은 절대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빚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권리가 뺏겨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돕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서로 돕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 기도 생활이에요. 에? 믿음이 좋으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죠. 믿음이 없으면 대충 기도하죠. 그래도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돼.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기도하면 돼 그냥.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얘기하셔도 돼. 기쁜 것도 얘기하셔도 돼. 돈이 없으면 뭐예요? 활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가난이 빚을 동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을 안 시켜요. 자 보세요. 참새가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어려움이 없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빚이 없으면. 근데 가난은 무엇 때문에 저주로 온다고요? 빚으로 온다고. 노예는 빚지는 걸 즐거워하는 자마다 노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예들의 속성 때문에 노예제가 운영된 거 아세요? 노예는 압제를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좌파가 가르치죠. 아니에요. 노예는 길들여지고 그것처럼 편리한 게 없어요. 노예는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혜택만 얻어요. 그리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주인 소유에서 받아가요. 자기 거에서 가져가는 게 없어요. 주인 것에서 다 가져가요. 그 노예가 로마 시대 때 귀족이었다면 그 귀족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할 뿐인 거예요.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자는 반드시 뭐든지 대가를 치르고 일을 처리하는 자. 그는 노예가 아니라 귀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나는 길거리에서 데모를 해도 꼭 미자리 교회 가가지고 헌금, 선교 헌금 하고 데모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헌금 걷는 꼴을 못 봐요. 헌금 걷으면은 우리 교회보다 어렵게 교회 운영하는데 애국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시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꼭 헌금 보내고 나서 저기 그 땅 밟기 기도 가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짜로 사시면 안 돼. 공짜로 사는 게 혜택이 되죠. 그러니까 노예제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를 지금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고 정세균이고 문재인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만지지 말고 남의 것을 만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허락하셨는지 그거를 맞춰서 생활해야 돼. 근데 그게 뭔지 경계선을 몰라.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긁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긁어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마음의 중심,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그러니까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옛날엔 크레딧 카드 써도 즐겁게 그냥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경제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나의 것은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남의 것을 챙기다 보니까 다 여러분께 챙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경우라도 그게 크레딧 카드 쓰면서 빚을 갚는 생활이에요. 그게 아직 물 밖으로 못 나온 거예요. 호흡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참고 사는 게 뭐냐? 빚 지고 빚 갚고 빚 지고 빚 갚고 이게 숨을 참고 수중생활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숨 막힌다니까. 그게 자유가 눌리니까 숨을 쉬는데 조금 살고 숨을 아껴야 돼. 산소를 아껴야 돼. 이 돈을 아껴야 돼. 빚을 갚아야 돼. 이러고 사는 게 솔직히 수중생활 아니오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게 자본주의에서 빚을 지는 건 수중생활하면서 산소를 아껴야 돼. 이런 생활 같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래도 긁었어. 숨이 더 막혀. 이러면은 그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술 퍼먹고 야 기분이 다 긁어. 이러면은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게 더 심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산소통에 산소가 없어지는데 계속 밑으로 자맥질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는 어떤 자각 증세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안 하니까 신호가 안 와. 띠띠띠띠띠띠띠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그게 기쁨이 사라져. 소망이 사라져. 내 삶이 헛된 것 같아. 이런 신호가 막 감정과 의지가 막 섞여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뚜뚜뚜뚜뚜뚜뚜 너는 물 속에서 잠겨 죽는다 경고한다 이게 올 때 어떤 경고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재미가 없지 헛되지 이렇게 막 무기력이 올 때 그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자녀 챙기는 시간하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교회 오시는 분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못된 교인이냐고. 나는 그렇게. 화요일 날 교회 와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잖아. 주일날 얼마나 허접하게 서운했으면 월요일 화요일 날 교회 와. 그 비정상 아니에요? 주일날 그렇게 성수주의를 잘했는데 왜 월요일 화요일 날 교회 등장해? 뭐 교회 수도관 파이프 터져서 공사했어요. 월화에. 여러분 모르실 때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파이프 고치는 사장님 오시고 막 난리를 쳐서 어제 끝냈다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네. 근데 수십 년 전에 수도 파이프를 묻을 때 이게 불량 파이프를 이 파이프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흠이 난 거. 그게 이제 수압이 높아지면서 이제 터졌나 봐요. 터지니까 저기 타일 밑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교육관으로 나와서 저 화장실 쪽 그 수도 파이프 그게 수압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120만 원을 달라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런데 어디가 터졌는지 얘기해 주셔야지 내가 그 돈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터졌는지 아는 기계가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해 주시고 협상을 내고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이거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교인 위해서
비싸도 이거를 하는데 일하시는 목사님이 아이고 그 인간 눈탱이 때리네 이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장비를 막 푸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기 됐다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비만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책장을 싹 밀으니까 모래가 확 나왔어. 그러면은 그 수압이 거기서 터진 거지. 그러니까 착하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이에요 그분. 하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그걸 쫙 깨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 어디에 했는지 그 화장실 그거를 탁 해서 그걸 근원 치유를 딱 한 거예요. 잡아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뭔가 잘못된 부품이 한 번 딱 땅 속에 들어가서 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수십 년 후에 그게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에 그게 딱 매립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 의식 세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게 들어갔는데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포장을 딱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가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그거는 옵션이라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 때문에 짐을 지고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기가 낳았는데 다리가 불편한 아기가 태어났어. 그래서 첫째, 둘째 아기는 건강한 몸을 태어났는데 셋째 애가 한쪽 다리가 약해. 그 쩔뚝이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셋째 애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돌봐주게 첫째랑 둘째 언니 오빠가 더 셋째 동생을 챙겨주고 그 셋째 동생 때문에 부모가 더 애절히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거지. 그 셋째를 버립니까? 버릴 수 없는 거지. 아기가 더 소중한 거죠. 약한 아기가 났으니까. 원래 그렇게 그 아기가 뭔가 약한 아기가 10자녀 중에 한 명이 태어나면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자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더 좁은 길로 나머지 사람들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여러분이 좁은 길을 왜 가서 가족들 중에 뭔가 함량 미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함량 미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군대 용어로 폭탄이 있는 거예요. 폭탄 뭐가 터뜨려 뻥뻥 터져.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욥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가족을 덮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 사랑하시면 최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평화로 함께 하시고 인생 살면서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는 집안 축복합니다.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